우리 성경 통독 모임은 열왕기 하를 이제 우리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역대상에 대해서 잠깐 좀 이제 보고 기도하고 응답받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는 솔로몬 이후에 이제 왕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이 솔로몬이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은 따라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들을 하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여로보암이라는 그 신하가, 그 아들처럼 된 신하가 실제로 나라를 만들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인데 10개 부족이 같이 10개의 그 종족이 같이 따라갑니다. 11개지요. 따라가고 그 이후에 다윗의 나라는 유다 나라라고 남유다입니다. 남한 북한 비슷하지요. 그래서 그 남쪽에는 유다가 이제 솔로몬 이후에 있는 그 르호보암이라는 르호보암 통해서 실제로 또 계속 왕족을 유지하는 그런 이제 두 개 나라로 분열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부르죠. 우리 시리아라고 부르는 나라지요. 아시리아에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남쪽 나라는 바벨론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까지 있었던 왕들의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하입니다. 이것이 왕들의 기록입니다. 왕들의 기록, 쉽게 말하면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를 기리는 그 왕들의 그 어떤 행적들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열왕기에는 왕들이 나타나느냐? 왕 말고 무능한 왕 때는 왕을 대신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것 통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되심, 이것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데요. 그걸 오늘 좀 같이 보고 또 응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같이 가르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들을 인도하실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우리 열왕기하 한번 정리를 하고 같이 보았습니다. 열왕기하 이제 바벨론과 그리고 아수르에 무너지는 이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인간의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됨을 어겨서 그래서 실패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엘리야 이런 사람들 통해서 나타나는 이제 일들이지요.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구절 중에 열왕기하가 열왕기 4장이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같이 보았던 이제 핵심 성경 구절이지요. 예,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을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내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뒤를 쫓아서 그래서 실제로 참왕, 참제사장,
그리고 본인이 또 선지자니까요. 참 선지자의 그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복이라고 불렀던 그 왕 제사장 선지자로 다스리는 복을 다윗의 집에 허락하셨는데 이 다윗의 집이 지금 그 역할을 못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그래서 유다 나라로 갈라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왕이 특별히 이때 이 왕이 아합 왕이죠. 아합 이세벨과 함께 그 바알을 너무나 숭배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 선지자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때 말씀을 따라서 오히려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선지자지, 그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는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면 엘리사는 오신 그림자의 오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엘리사가 다 보여줍니다. 그 말이 뭐냐면 엘리사가 그 예언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 엘리사는 이 기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다 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기적, 그리스도의 먹이심,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그리스도께서 살리시는 것을 엘리사가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여할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는 엘리사에게 역사하셨던 것하고 동일합니다. 엘리사는 좀 특별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봐주고 그 다음 우리는 좀 적게 봐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역사하신 그대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 1절에서 4절은 수넴 유엔의 아들이 자기가 이제 너무 가난하니까 아들을 종으로 팔라고 빚진 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집은 이제 완전히 이제부터는 종이 돼야 됩니다. 예전에 좀 양반처럼 그냥 살다가 이제는 완전히 이제 상놈이 되는 거죠. 완전 신분이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 집에 같이 기거했던 엘리사 선지자에게 우리 좀 도와주시오라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더 이상 종이 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영원히 먹이심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부어라. 그 그릇 조그만 그릇 가지고 조그만 이 기름 남은 가지고 모든 그릇에 인도를 붓습니다. 계속 차고 넘치도록 붓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게 먹이심, 영원하게 채우심, 참 왕의 일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참 왕으로서 역사하십니다. 엘리사가 경험을 하고 그리고 수넴 여인이 더 이상 종노릇 하지 않게 됐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참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지요.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진짜 망해가고 죽어가는 흑암 경제의 종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 광야 같은 여정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고 그리고 이 언약의 여정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 읽었는데요. 그래도 4장에 보면 그 했던 그 사람의 엘리사의 또 다른 역사가 있습니다. 8절에서 34절은 뭐가 있냐면은 이 수넴 여인이 그 수넴 여인 다른 어떤 여인이 아기를 낳지 못하다가 아기를 놓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해주고 놓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나중에 아이고 머리야 하더니만 또 죽습니다. 그때 또 이 여인이 그 엘리사에 가서 불평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낳았는데 당신 그 기도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왜 죽었냐 뭐 이렇게 합니다. 아무래도 한이 맺혀서 더 그렇겠지요. 했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하느냐? 이 아이를 다락방에 올라가서 이 아이가 죽는 그 몸에 본인이 다 이렇게 같이 몸을 덮어서 그래서 손발도 펴고 다리도 펴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호흡을 불어넣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3번씩이나 합니다. 아무래도 엘리사도 이거는 위험하다. 그리고 이건 아무래도 될까 안 될까 고민도 많이 했겠지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3번 기도한 걸로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아이가 살아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지요. 이 부활의 능력이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사실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살아나시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죽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 믿는 사람들에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 야고보서 4장에서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인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으키시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건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이 워낙 에베소에서 사람들 많이 모였는데 그때 유두고라는 성이 유시입니다. 유두고라는 이 청년이 창문에 걸터서 말씀 듣다가 졸았다가 그 창문에서 떨어집니다. 2층에서 떨어져 죽었지요. 그때 이 바울도 똑같이 이 청년에게 합니다. 뭐냐면 손 뻗고 다리 뻗고 해서 이 청년에게 같이 덮어서 그래서 숨을 내쉬고 기도합니다. 아무래도 엘리사가 했던 그대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성경대로였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기도해서 이 청년이 살아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살리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엘리사가 오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실제로 미리 체험했고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 우리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장도 시리즈로 참 되게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6절을 8장 7절 10절이 아니고 8장 7절에서 15절을 같이 읽어야겠습니다. 8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다윗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에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 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에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려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리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것은 엘리사가 옆나라 아람 왕, 거대한 나라입니다. 아람 왕에 있는 벤하닷이라는 이 왕이 자기가 이제 죽게 됐을 때 이 선지자 엘리사가 효험이 있더라. 그래서 좀 살아나도록 기도해달라. 내가 진짜 살아나겠느냐 물어보고 부탁을 하지요. 그래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선지자에게 묻는다. 이것은 사실은 벌써 선지자가 왕 같은 존재라는 뜻이죠. 지금 그 당시에 있는 왕, 이 아왕과 그리고 그 이후 있는 왕들은 왕이 아닙니다. 진짜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분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모든 권세를 지금 위임받아서 엘리사가 왕처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전에 있는 1절부터 7절은 하나님께서 엘리사 보고 뭐라고 시켰냐면 엘리사 너는 수넴 여인, 그때 아까 그 기름 잘 부었던 그 수넴 여인에게 말하게 해서 너보고 아합 왕 직접 그 수넴 여인이 찾아가게 해라. 그래서 당시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하라 라고 시켰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시켜서 회개하라고 하면 되는데 엘리사가 아니고 수넴 여인에게 시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왕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수준이 이 엘리사보다 못하고 수넴 여인보다 못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무리 지극히 작은 과부라도
뭐 그 당시에 지극히 작은 과부입니다. 지금은 그런 건 아니지만요. 과부 같은 존재라도 왕보다 더 권세가 있다. 이거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왕 중의 왕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왕 같은 권세를 그 왕으로서 전달받을 이 전도자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모든 왕들을 움직일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예전에 렘넌트들 뭐라고 불렀죠? 왕 앞에 설자라고 했지요. 실제로 렘넌트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왕 앞에 설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기도는 미래를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제가 사실 우리 권사님들께 제가 만나면 다음에 꼭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이러면 그 여러 가지 힘들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이제 하고 나면 이제 완전히 모든 스케줄 다 끝납니다. 오늘까지 오후까지 하고 나면은 우리들은 또 그 젊은 분들은 뭐 움직이고 운동할 수 있는데 아이고 이것도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모든 것들 힘이 이제 다 소진하면 이제 나는 교회에서 별로 할 일도 없고 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실제로 교회원분 중에 나는 뭐 노래 잘하는 것도 없고 나는 정말 일하는 것도 별로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사실은 여러 가지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 많아서 감사하지만은 기도하는 사람 없으면 우리 교회 아닙니다.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 여기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서 그것 따라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왕 역사하시고 제사장 역사하시고 선지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그 축복을 여러분께서 평생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16절에서 26절은 유다 아람 왕 세우는 이야기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것은 벤하닷 왕이 나 죽겠느냐 했을 때 안 죽는다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하사엘이라는 신하 나오지요. 하사엘이 그 다음에 왕 됩니다. 이거를 사실은 이 엘리사가 본 것이죠. 하사엘이 왕 되는 것을 미리 보고 지금 미리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좀 같이 보았습니다. 왕 일으키신 하나님 능력입니다. 자, 11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11장 17절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하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들과 호리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이제 요아스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은 나름대로 되게 어립니다. 나이가 7세, 7세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누가 다스렸느냐? 이 아달랴라고 부르는 여왕입니다. 여왕이 다스렸는데요. 좀 그래도 보통 여왕이면 그래도 믿음 있고 그다음에 충직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여왕은 우상 숭배를 너무 심하게 했고 그리고 폭정이 그 독재가 정말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도록 하고 백성들도 너무 억압하고 이렇게 다스리는 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 요시아라는 이 어린아이를 그때는 모든 왕족을 다 죽였거든요. 아달랴가. 그런데 이 아이를 살아남게 했습니다. 우리 보통 고대의 왕들 신화처럼요. 여기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살아남게 해서 그래서 일으켰는데 그 요시아 왕 통해서 사실은 엄청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때 돼서야 이때까지 솔로몬 이후에 있었던 언약교회 회복하는 유월절 그것도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 따라가고 예배 드리고 이런 것들이 정말 다시 세절기가 회복됐습니다. 이 성경을 읽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는
아무리 죽는 이 진짜 제너사이드, 완전 대학살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를 일으킵니다. 하나님 왕들을 일으키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진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그 언약을 다윗의 자손들이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약속을 이어받을 다른 사람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반드시 거행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신 거, 우리가 능력이 없다, 부족하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능력을 기발하게 쓰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언약을 전달받은 또 다른 숨어있는 렘넌트, 숨어있는 자들을 일으켜서 여러분의 언약을 바통을 이어받아서 뛰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진짜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시야 왕을 일으키신 것. 자, 그 다음에 또 말씀이 13장이었습니다. 우리 13장이었지요. 13장 14절에서 우리 17절 말씀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며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좀 더 읽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이 뒤에 있습니다.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엘리사는 지금 왕보다 더 대단한 왕입니다. 엘리사는 제사장보다 더 대단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진짜 전도자지요. 우리들의 전도자 같은 그 그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이 사람이 죽는데 이때 있던 왕이 그 너무나 악한 왕이었습니다. 사실은요. 너무나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엘리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었어요. 그동안 하나님을 진짜 안 섬기는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엘리사가 죽으니까 뭐라고 했느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아버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왕을 위해서 이제 화살 가지고 무엇인가 하라고 했죠. 3번 때리면 그래서 베나다스 이기고 또 7번, 6번 이상 쳤으면은 6번 이상 이겼을 것인데 대강 말 듣다가 말을 안 듣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은 우리 지금 방금 있던 이 페이지에 보면은 화살들을 잡아서서 곧 잡음에 엘리사가 또 그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땅을 치소서 몇 번 치라고 말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3번 쳤다고 막 화냅니다. 6번 이상 쳐야지 왜 3번 쳤냐고 막 꾸중합니다. 좀 약간 황당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왕은 속으로 갑자기 무슨 말이야 이 생각 들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지금 3번밖에 안 쳐서 그런 게 아니라 평상시에 말을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사실은 그 원래 청개구리처럼 조금 하다가 말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요시야 왕이 아니죠. 요아스 왕의 원래 성격입니다. 성품입니다. 하다 마는 거. 그래서 실제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은 진짜 따라오다가 못 따라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현장을 그래도 끕니다. 여러분께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엘리사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사처럼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숨겨진 7,000명 통해서 계속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엘리사의 왕됨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좀 보았습니다.
엘리사 그 왕됨에 대한 부분,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좀 유다 나라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이스라엘 나라였고요. 유다 나라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왕이 있었지요. 대표적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서 19장 20절에서 2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아멘. 히스기야가 주님을 따르고 그 다음에 예배를 회복했습니다만,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거대한 바벨론이 계속 압박을 줍니다. 아시리아도 압박을 줍니다. 이때 이 거대한 아람 왕의 그 싸우자는 전투의 편지, 마지막 얼티메이름, 마지막 이제 결전하는 이제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게 대답 안 해도 전쟁할 거고, 예스라고 대답해도 엄청난 곡물을 갖다 주고 결국은 전쟁 당하게 될 겁니다. 히스기야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 망하게 됐구나. 고민하다가 이때까지 수단 쓰던, 옛날에는 모든 성전에 기물들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모든 아름다운 모든 아녀자들 다 기생으로 갖다 바치고 그랬거든요. 안 되겠다. 이제는 안 된다. 내가 가진 것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편지를 가지고 전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이 편지를 보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응답하실 때 뭐라고 하셨느냐면, 왜 그렇게 고함을 지르느냐? 너가 그렇게 왜 그렇게 하게 하느냐? 이스라엘 거룩한 자에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데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응답하십니다. 우리들의 약함들이 있으면 보여주시면서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응답의 비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 같이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25장입니다. 25장 1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유다 나라의 멸망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동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아멘. 바벨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침략합니다. 그래서 왕이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17절은 성전을 침략합니다. 성전의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무너지고 침략당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1절 백성들이 포로로 잡힙니다. 왕, 그 다음 제사장, 그 다음 백성, 모든 것 다 포로로 잡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증인이 되는 모든 사람들의 것도 하나님께서 걷어가십니다. 왜냐? 진짜 증인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걷어가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 가운데서 진정한 증인을 바벨론에서 일으키시죠. 다니엘 같은 사람들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그리스도가 왕이기 때문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분을 따라갈 수 있는 증인들을 곳곳에서 찾고 계십니다. 과거에도 그렇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그렇고 지금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증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전한 우리 증인이 되는 축복들을 같이 누려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열왕기하를 같이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에 우리 읽을 역대상하는요,
선지자들의 입장으로 다시 역사를 다시 되돌아봅니다. 열왕기상하는 왕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왕인데 참 왕을 따라가지 않았던, 참 제사장을 따라가지 않았던 이런 부분이었지만은 선지자 입장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솔로몬 이후에 있는 일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느냐, 이걸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또 많은 응답과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훈련 가운데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게 훈련 가운데, 그리고 예배 가운데 이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장을 다 바꾸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축복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말씀을 역사 속에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읽고 설 때마다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그리고 산업을 세우시고 제자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